어느 주일학교 유치부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 시간에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욕심을 내어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곳에 가서 다 탕진하고 뒤늦게 다시 또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기쁘게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벌였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벌려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본 첫째 아들이 막 아버지께 화를 내었던 그 이야기를 유치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다 들려주고는 유치부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잘 듣고 있나 못 듣고 있나 질문하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럼 누가 제일 싫어했는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만 저 뒤에서 한 학생이 번쩍 들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살찐 송아지요. 어느 주일 늦게 일어난 꼬마 소년이 막 허둥지둥 교회로 달려갔어요. 늦으니까 이제 교회로 가게 되는데 소년이 이제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뛰었어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정말 늦지 않게 교회 앞까지 다 도착했는데 그만 교회 앞 현관 앞에서 꽈당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크게 한숨을 쉬며 하늘을 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다고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 보면 이 아이들의 생각 참 기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나님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다르게 보면 이 꼬마는 어쩌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어요. 늦지 않게 달릴 수 있었던 것, 예배 시간까지 교회에 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심지어 넘어진 일까지도 하나님이 빨리 가라고 등 뒤에서 떠다 밀었다고 이 아이는 생각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참 대단하고 그런 생각과 신앙의 발상이 참 기발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이들 보면 또 표현도 참 기발하고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누가 본 것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한 아이가 미취학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가 교회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아주 깊이 코에 넣고는 열심히 뭔가를 파고 있었답니다. 그것을 보고 청년이 물었대요. 야, 더럽게 뭐해? 코 파지 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른 손을 빼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야, 나 코 안 팠어. 그냥 코 속에 딱딱한 것 만진 거야.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사고고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표현들이죠. 좀 기발하다. 상상력이 참 기발하다. 사실 아이들만이 이런 기발한 상상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모두 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의 생각들도요. 가만히 보면 다 틀려요.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어른과 아이를 비교해 보면 다 다르고 어른들 사이에서도 다 다릅니다. 직업이 무엇이고 삶의 환경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한 사물이나 사건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그런 저마다의 생상과 사고와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다 다르고 사고와 표현이 다른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하나님의 방법과 사고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하나님의 방법과 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겠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 특히나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인데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많이 다르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 사실을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통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게 되는지, 그래서 한 가정에서 거대한 한 민족을 만들고 태동시키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 그 하나님만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그래서 결국 한 인간 요셉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루시게 되는지, 그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 어떻게 시작되고 기록되는지 오늘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 언약의 1세대는 아브라함이죠. 2세대는 그렇게 따지면 이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3세대는 야곱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 37장부터는요, 이 언약의 4세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을까? 언약의 4세대 마지막 세대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요셉 세대 이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이제 가족에서 민족 단위로 그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사건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이루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네 번째 언약의 이 언약 세대 이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의 위치, 요셉의 신학적 위치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 성경에 대한 부분은요, 37장부터 끝까지 요셉 세대, 요셉의 언약 제4세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요, 요셉의 관점과 시각으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37장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그 기록의 시점과 기록의 방식이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록했던 것처럼 각각의 족장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들의 시각으로 본 것들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함을 받고 급기야 구덩이에 갇혔다가 죽을 위기를 넘겨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기까지,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서 그곳에서 갖가지 사건을 거치며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요셉은 그저 37장부터 50장까지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저 한 인물로만 기록합니다. 이전의 족장들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주인공의 시각으로 기록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그 어디에도 요셉의 관점으로 요셉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단 한 번 요셉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형들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참고 만나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장면조차도 아주 극도로 억제되고 정제된 요셉 자신의 개인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실제 창세기 50장까지 읽어보면요, 그 속에서 요셉 개인의 느낌과 감정을,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어요. 우리 성경은요, 요셉을 되도록이면 객관적 인물로 묘사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 그런 성경 속에서 요셉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느낌과 사고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가족에서 민족 단위로 바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모태 역할을 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의 그릇이 필요했는데, 그 결정적 모멘텀 역할을 누가 했느냐?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는 우리 성경이 객관적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잘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라는 인물이 가나안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저 하나였던, 그저 평범한 인물에 불과했던 그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그 드라마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 성경이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 본문 37장이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요셉, 그의 역할과 쓰임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민족과 태동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셨을까? 그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냥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요셉이 이야기를, 전 예를 잠깐 지우고,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런데 그 요셉이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됐을까? 요셉이 정말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고 머리도 좋고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게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그렇게 하나하나 능력 있는 능력자로, 지도자로, 리더자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쓰임 받게 되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과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이러니한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그 부분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시고 만드시고 이끄시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첫 발자국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오늘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요셉이 팔려가게 되고, 바로의 친위대장 집의 감옥에, 그리고 결국은 애굽 왕 앞에 바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시작에 드라마의 첫 캐스팅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 성경 2절에서부터 그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성경은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그 놀라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태동시키게 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그 첫 출발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 2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은요,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 먼저 배경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했는데, 그런데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하고만 양을 치게 됐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고요, 아내만 4명이었어요. 그 첫째 정실 부인은 레아인데, 그 레아로부터 몇 명의 아들이 나왔느냐? 6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6명의 아들 레아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두 번째 부인 라헬의 소생은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여정의 소생, 비라에게서 단과 납달리,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 그런데 오늘 지금 야곱은요, 어떻게 이 자녀들을 배치했느냐? 요셉을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즉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은 이렇게 했을까? 레아의 6명의 아들들과는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나누어 놨을까?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있게 된 훗날에 있게 될 이 후계 구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실 부인 레아의, 그것도 숫자도 많은 6명의 아들이 똘똘 뭉쳐서 야곱 12아들 가운데 중요한 일들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이들을 좀 분리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요셉을 이 레아의 아들들 틈 속에 끼워 넣게 되면 아마 이렇게 저렇게 또 미움받고 구박받게 될까 싶어서였는지, 이 라헬의 아들 요셉을 어디에 끼워 넣냐? 이 두 여종 비라와 실바의 소생들, 즉 단, 납달리, 갓, 아셀의 이 아들들과 함께 이렇게 일하도록 나눠놨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도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만 양을 치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2절 후반부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원어를 직역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는 그들의 나쁜 문제들을 가져왔다. 형들의 나쁜 문제들을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다 고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좋은 모습으로 보면 요셉의 완고한 개인 성격이기도 해요. 불의를 보면, 잘못된 것을 보면 참을 수 없는, 악을 보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었겠죠. 그런데 자신은 또 너무 어리고 형들에게 잘못했다라고 직접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알리는 일을 했을 거예요. 이런 요셉의 성품은 후일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지켜냈던 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요, 요셉의 장점이기도 한편으로 요셉의 가장 안 좋은 단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요, 이것만이 아니라 37장 3절부터 11절까지 모든 내용을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요셉이 하나같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여기에 형들의 요셉을 향한 미움의 불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만 어떻게 했느냐? 이 요셉을 편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편애의 습관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습관 그대로, 배운 그대로 요셉을 또 편애했어요. 아마도 야곱의 눈에 어린 요셉을 볼 때 유독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년의 요셉을 얻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야곱이 91세 때에 요셉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기는 하나 사실은 할아버지의 입장이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굉장히 사랑했겠죠. 그리고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야곱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떠올렸어요. 물론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라헬의 둘째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남다른 사랑으로 베냐민을 바라볼 수는 있었으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볼 때마다 누가 떠올랐겠어요? 라헬이 떠올랐지만 라헬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그래서 이 베냐민을 볼 때는 라헬의 죽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야곱은 베냐민보다도 다른 12아들보다도 유독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 성경 3절에 보니 야곱은 요셉을 편애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채색옷. 우리말 번역에는요, 그저 채색옷이라고만 번역되어 있어서 이 채색옷이 뜻하는 것이 뭐 좀 이렇게 화려한 옷,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옷, 그래서 좋아 보이는 비싼 옷, 그런 옷으로 여겨지는데요, 원어의 의미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의미는요, 물론 좋은 재질과 좋은 색감으로 되어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옷의 형태에 있었어요. 이 채색옷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이렇게 두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채색옷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케토네트라는 단어의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덥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래서 겉에 있는 옷이에요. 겉에 있는, 열기로부터 추위로부터 몸을 덮는 옷이 바로 이 케토네트라는 뜻이에요. 덮는 옷, 긴 겉옷을 의미해요. 그리고 파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 이 손바닥 혹은 발바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즉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덮는 옷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케토네트 파심은요, 우리말로는 채색옷, 그래서 아주 비싼 옷, 화려한 옷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의 뜻은요,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덮는 긴 겉옷이었어요. 물론 좋은 옷감과 좋은 재질로 되어 있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의미는 손과 발까지 가릴 수 있는 긴 겉옷이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시에 물론 노예들은요, 겉옷을 입지 않았어요. 종들은 겉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럼 보통의 자녀들이, 젊은 아들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어떤 옷을 입느냐? 비교적 짧은 겉옷을 입었다고 해요. 소매를 거둘 필요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팔의 한 반 정도 부분과 그 다음에 발목 이상이 드러나는 그런 겉옷을 입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이 채색 옷은 어떤 옷이에요?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이 겉옷은 어떤 거예요? 손까지도 다 덮는, 발까지도 다 덮는 그런 긴 겉옷을 입혀놨다는 거예요. 이런 옷은 주로 누가 입었냐면요, 일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입었느냐? 주로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이 아버지 야곱은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짧은 겉옷을 입혀놓고 일 열심히 하게 해놓고는 요셉에게는 긴 겉옷, 관리자들이 입는 좋은 재질의 긴 옷을 입혀놨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요, 요셉에게 그런 케토네트 파심을 입혀놓고 다른 형들과는 전혀 다른 옷을 입혀서 그를 편애함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거예요.
이 사실 또한 요셉의 다른 형제들의 분노를 충분히 일으켰던 것이죠. 어느 정도로 형들이 이 요셉을 불편해했고 분노했느냐?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어느 정도로 불편했느냐? 다른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슨 뜻이냐면요, 한마디로 동생 요셉에게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뜻일 텐데, 언사가 불평하다 혹은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의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요, 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로 샬롬.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안, 화평 이런 뜻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면 늘 하는 인사예요. 샬롬, 샬롬. 그냥 인사말이에요, 샬롬. 근데 로는 부정어예요. 즉 샬롬이라는 말,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인사말조차 형들은 요셉에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집안에 같이 살면서 형제이면서도 형들이 요셉을 보고 지나칠 때 인사를 했다 안 했다? 인사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고개 돌리고 지나갔다. 인사말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형들이 요셉을 불편하게 해왔고 그 정도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것만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 이야기를 다 했다고 그랬죠.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다 했다고 그랬어요. 형들로 대비되는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상징되는 해와 달과 또 형들로 상징되는 별들까지도 자신을 향해 절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번째 꿈 이야기는요, 야곱도 요셉에게 결국은 화를 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요, 지금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형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요셉을 미워해요. 요셉의 올곧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그런 행위도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그 마음도, 그 사랑도 결국 미움의 이유가 되었어요. 요셉이 꿈꾸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조차도 형들에게는 불편했고,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의 어린 시절, 그 시절 자체가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시기였어요. 요셉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생각을 하든, 어떤 표현을 하든, 야곱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든, 하여튼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형들의 미움이 결국은 요셉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결국 이 미움이 원인이 되어서 요셉은 결국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결국 이 미움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애굽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일까지 가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런 요셉,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된 요셉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구원 사역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산모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받는 그 미움조차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감옥으로,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요셉의 형들로부터 받는 그 미움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모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사역의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미움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큰 그릇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대단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특별하고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하게 되죠. 혹시 하나님은 반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그런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은 형들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고 야곱의 마음을 편애하게 만들고 요셉이 엉뚱하게 형들의 속상한 마음을 긁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요셉을 통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록 하시기 위해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방지축 뭘 모르는 아이로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이루신 것은 아닐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 일부러 악한 방법으로 일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선을 이루기 위해 가장 악한 방법으로 형들을, 동생을 죽이고 노예로 팔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형들과 부모와 주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요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셨다? 아니요, 그 방법은 아니할 거예요. 오히려 반대였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도, 요셉이 형들로부터 받는 그 미움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요셉의 미움받음은요, 요셉의 약점이 될 수 있었어요. 잘난 체하고 편애받고 어린애 같은 천진난만한 모습들, 요셉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고, 이로 인해 마음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고 모든 대인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끊임없이 주변으로부터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상태일 텐데, 그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다 미움이고 단점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어리고 천방지축이고 잘 뭘 모르고, 또 요셉의 처한 위치와 상황이 그렇게 편애를 받고 오히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구박덩이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요셉의 단점과 그 슬픔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도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움받음을, 아픔을, 단점을, 우리의 눈물과 슬픔조차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크신 도구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과연 상상도 못하는 방법이었겠죠. 우리 인간으로 보면 상상도 못하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저 미움받고, 그저 주책이고, 그저 단점으로 보이고, 그저 연약해 보이는 요셉의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커다란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픔으로 혹은 미움받음으로 상처와 눈물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나는 왜 이런 일들로, 나에게는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는 왜 이런 단점이,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르게 여러분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이 슬픔, 이 단점, 이 모자람, 이 부족함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더 크고 위대한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앞날을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두려움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기도의 제목이겠지만, 언젠가 이것들이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커다란 도구로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연약함이고 단점이고 어리석음이고 부족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속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이 기쁘게 이루시는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